고린도전서 16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게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고린도 전서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서신 같지만은 교회의 세상을 향한 거룩한 구별된 영적인 무기로서 거룩함과 한몸 됨의 보존을 위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있는 교회의 골마터진 문제들을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문제를 문제 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한 교회로서 일어나도록 주께서 치유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쇼핑하듯이 선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섭리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결정하게 하시는 매우 중요한 가족과 같은 한 몸된 몸입니다. 생명의 유기적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유기적 몸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나는 참된 교회인가? 그리고 지금 열린할 교회는 참된 교회의 교회됨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는 첫 번째 편지의 마무리에서 과감 없이 가족된 한 몸된 교회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깊이의 코이노니아가 있는가에 대한 컨펌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극장을 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 영화 보듯이 가서 보고 그 지체들과 아무런 교제도 없고 아무런 코이노니아 없는 상태에서 아, 영화 잘 봤다, 설교 말씀 좋았어, 끝.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인 몸으로서의 코이노니아이고 하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개교회주의의 의식들이 너무도 팽배해 있어서 사실은 성경적 교회의 모델들은 1세기 교회에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여 죽기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한 번에 모였는지 아니면 가정과 성전에서 따로따로 모였는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또 작은 소그룹대로 이렇게 모여있는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도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전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고 한 겁니다. 개개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경쟁과 비교는 극에 달하고 교회에 대한 유기적인 몸의 하나됨보다는 누가 잘하나를 경쟁하듯이 교회가 치닫고 있기 때문에 에하드 연합에 대한 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사역과 이벤트와 그리고 건물과 이런 것들이 커지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명과 부르심은 연합이에요, 연합. 할렐루야. 교회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을 잠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지금 여기 한 건물의 공간 안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데 그 건물 안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분함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억울하고 의분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에 대한 인식은 교회가 이 건물의 한 주소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르기 때문에 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도시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라를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으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거창하게 치부되고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사 있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건 교회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부터예요. 교회는 도시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분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지 문화나 시대가 만들어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말씀의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이라 했고 가정별로 각 처에서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지체된 그 각 처소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고린도 지역을 위한 그 고린도 도시의 단위로, 땅의 단위로 교회를 이름 지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교회는 도시를 위한 유업을 받은 몸이에요. 근데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그건 본인의 감정이요, 본인의 생각이요, 본인의 기질이요, 본인의 정서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동되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주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땅을 능히 감당하게끔 주께서 땅의 단위로, 도시의 단위로, 국가의 단위로 교회를 한몸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에하드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단별, 무슨 종파별, 아니면 개교회주의별 이런 것 안에서 라인을 정하고 전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리, 그러한 논쟁, 그러한 이념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뭉쳐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의 뭉쳐있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공동체이든지 문화와 풍습이 있고 어떤 국가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그러한 기질과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그런 문화들은 교회의 문화가 아닙니다. 오늘 16장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수선하시면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도시 안에서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각 처소의 가정별로 모여있는 그 소그룹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돌려보았어요. 얼마나 사모함으로 이 편지를 읽었겠어요. 바울이 편지하는 이 내용 안에는 교회가 공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공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 봐야 되는 겁니다. 첫째, 재정에 대한 공유입니다. 연보를 맡겨놨듯이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갈 때에 주일날 연보를 하지 않도록 미리 저축해놔라. 맡겨놨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 연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로기오란 말이에요. 로기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동기라는 말이에요. 동기. 현대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기로부터 온 이렇게 재정을 우리가 헌금하자라고 하는 강력한 자유로움.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입고 먹고 자기가 쓰려고 돈을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에 이걸 가져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연보를 하자. 연보를 해놔라. 저축해놔라. 동기가 순수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헌금을 요청하는데 자유로운 거예요. 동기가 불순한 헌금을 요청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하는 재정들은 건강하게 요청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헌금을 요청하는 자체를 성도들이 이상한 교회야. 여러분, 가족들끼리는 어려움과 또 재정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의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동기가 분명하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것을 누리고자 헌금을 요청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헌금을 요청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헌금을 요청하고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을 무슨 벌레 보듯이 하고 그것도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연보를 요청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연약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이 재정이 은혜 가운데 통용되도록 할렐루야 구했습니다. 심지어는 1세기에 사도들 발 앞에 집문서 땅문서 여러분 하도 이단들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집문서 땅문서 이런 것들 막 가져오라 하고 그 탐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심읍시다. 성유사님을 위해서 재정을 보내십시다. 이런 일까지도 뭐 교회가 이 재정을 원해 재정을 요구해. 여러분 다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의 협력을 요청하고 몸된 교회의 재정을 연약한 재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씨앗을 심고 하는 일들은 귀한 일이에요. 아멘. 심은 대로 여러분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어야지 복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심지 않고 그냥 주님이 주시겠지 막연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재정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너희들 마음이 있다. 재정을 너희들이 어떻게 쓰느냐가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미묘한 텐션이 있어요. 이 헌금을 막 요청하고 강단에서 헌금해라 그러면 교회 이게 못 다니겠네. 여러분 그러면은 본인은 그냥 극장 영업으로 온 사람이다. 관람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정을 심고 중보를 심고 헌신을 심는 그러한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자유롭게 나누고 아멘. 우리 교회도 지금 재정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부장님들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집사님 이상 직분자 등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청년들하고도 나눌 거예요. 목사님 뭐 부담스럽게 그 청년들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시험 들으면은 여러분 주에 무슨 나홍선일 목사가 무슨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재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헌신을 요청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교회 가운데 돌파를 함께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섬기고 심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간을 나눠야 돼. 시간. 오늘 말씀 5절부터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게. 겨울을 나겠다. 겨울에 너희에게 가겠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다 이렇게 너희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함께 며칠 동안 얼마 동안을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아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요 제가 보니까 시간을 공유를 안 해요. 이번 주에 뭐야? 목사님 꼭 아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아니 여러분의 한 주간에 뭘 하고 여러분이 뭘 하고 이런 거를 공유하세요. 사생활이니까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 왜 나와요? 교회는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삶을 열고 아멘. 나의 삶에 이 깊이 있는 시간의 스케줄, 시간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라이프예요. 그 삶을 나누지 않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시간이세요.
예수님은 시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시간으로 짜여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 시간을 우리에게 공유하세요. 그게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계시적으로 알게 주님께서 다 세팅해 놓았어요. 그분의 스케줄 다 공유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왕으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심판자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신랑으로 올 것이다. 아멘.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본인이 어떤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방문하고 시간을 공유하고 언제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걸 보세요. 겨울에 손님이 온다?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산다?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이 현대의 많은 성도들은 신방받는 걸 싫어해요. 큰일이에요 이거. 뭐 가정에 숨겨놓은 게 많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한다 그러면은 신방을 신청을 안 하십니까? 왜 본인의 삶을 오픈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핸드폰을 오픈해야지 여러분이 건강한 거예요. 아멘. 청년들 핸드폰 안 보여주겠니? 한번 남자 청년들 다 핸드폰 열어봐야 돼요. 그냥 은근히 야동 보고 은근히 음란한 그런 영상들 보고 그런 거 여러분 오픈돼야 건강해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사생활에 있어서 존중하고 그가 허락하면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당사자 자신이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스케줄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중보해달라. 내가 겨울에 가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은 부담스러운 집에 가기 싫어요. 바울이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가겠다. 이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 집에 거하는 거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잘 때도 변변 부담스러워 오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도가 방문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나 주의 종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선지자를 선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옛날에 저희 어머님께서 그때 수제비를 주로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먹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소고기를 사다가 국을 끓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고기국을 먹겠구나. 그 초등학교 때 어린 나이에 막 너무 신나서 동생한테 우리 오늘 소고기국 먹어.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신방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서운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시즌이기 때문에 저 고기국 좀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는 또 목사님이 다 먹어. 또 다 드셔요 그거를. 그래서 가보면 건더기가 좀 남았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싹 마시고 가셨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들을 하나님 주를 섬기듯 섬긴 그 세대는 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목회자 보기를 그냥 대충.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인 저와 여기 지금 사역자들이 있고 사모님 계신데 이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섬기듯 섬기셔야 됩니다. 신처럼 섬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섬기고 영접하고 웰컴하고 가정에 신방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냥 군대 사단장 오듯이 막 청소하고 정결케 하고 웰컴하고 사모하고 절통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거는 사모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신방을 사모하고 그랬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현대가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신방 받는 것은 좀 그래요 목사님. 뭐가 그래요? 뭐가?
성도의 교제가 깊이 있고 목회자와의 깊이 있는 그런 삶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다 빼앗는데 무슨 그걸 문화란 이름으로 무슨 트렌드다 무슨 시대적인 뭐다. 여러분 그런 게 세련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웰컴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방 받는 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봄에 신방 안 한 가정들 있어요. 제가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방문하는 것은 주님의 영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 주의 종이 그 가정 방문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그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가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의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은 그런 목회자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길러진 목회자,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자들, 그냥 어렸을 때 내 동창이야 내 친구야 막 이름 툭툭 부르고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코 올리게 다 그 시절 보고 막 그러면은 그 사역자들이 저도 그런 사역자들 많이 제자로 길러봤지만 그러한 사역자들이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야 누구야 전사님 보고 목사님 보고 야 누구야 너 일로 와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존중하시고 아멘. 전사님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성숙한 교회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본인의 삶을 하나도 오픈 안 하고 왔다가 나 건드리지 마 하면서 1시간 여러분 무슨 저희 고문 받듯이 꾹 참았다가 자유다 그리고는 도망가듯이 여러분 집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교제하고 나의 어려움도 나누고 또 지체들의 얘기도 잘 경청하고 야, 저 영혼이 참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저 영혼이 저런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있구나. 야, 축복합니다. 내가 긍휼함으로 중보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진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천거하고 사람을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 보면 10절부터 디모데가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아볼로 성경학자를 너희들에게 보내고 싶은데 아직 저가 마음의 장원함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아직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갈 뜻이 일절 없으나 지금은 없는데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강제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유익한 주의 종들을 보내고 공유하고 아멘. 사람을 청거하고 이 영혼을 보낼 테니까 함께 유익하게 몸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이런 일을 부탁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도 썼지만은 소통하는 기계는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무슨 삼성 무슨 21, 24 무슨 난리 났어요. 막 챗GPT 막 내장돼 있고 막 AI 내장돼 있는 핸드폰, AI 내장돼 있는 TV 막 소통하는 기계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전 세계에 막 팔로워들이 몇 억씩 되고 막 근데 여러분 그게 무늬만 소통이지 실제로 소통에 고립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전화기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갖고 있지 않을 때 훨씬 더 부침개하고 그리고 만두 끓이고 만두 만들면 옆집에 갖다 주고
여러분 아파트 옆집 다 동네 다 알았어요. 야 저거 누구 성일이 아들 아니냐, 저기 영철이 아들 아니냐, 저거 기순이 아들 아니냐, 다 알았어요. 이러한 기계들이 있었어요?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소통이 잘 되지. 만나면 인사하고, 야 너 셋째 너 결혼 이번에 결혼한다던데 내가 갈게. 다 소통이 됐었어요. 한 동네가 전체가 가족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옆집도 몰라, 앞집도 몰라. 제가 전화기가 개별적으로 있지 않을 때 지하철 타니고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199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이에요. 그때는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철에 앉으면 옆에 사람하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제가 대전 지하철을 한 몇 번 타봤거든요. 전부 이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좋아요 누르고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누구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대체? 누구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통하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에는 될 수 있으면 전화기를 딱 꺼놓고 만나는 가족들과 지체들과 깊이 있게 나누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제발 소그룹 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모임하거나, 사역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화기를 보고 막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그 전화기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급한 연락이 오면은 여기다 놨다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지금 급한 연락이 있어서 좀 소통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사람은 지금 막 나누고 있는데 이거 보고 하고. 우리 정말 사람을 천거하고 사람을 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 14절. 네 번째로는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지금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어제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소비자형 복음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선한 양심의 기준까지 말씀의 기준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건 못 받을 것 같아, 이거는 저 사람 시험 들면 교회 나갈 것 같아, 전부 목회자들이 점점 내려 다운해 해가지고 불편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태도를 바꿔야 되고 신앙생활을 바꿔야 되고, 묵상을 안 하는데 말씀을 안 읽는데 예배를 안 나오는데 바쁘시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하고 사람 많이 모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교회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자루에 모래를 담은 교회와 자루에 진흙을 담겨진 교회가 있다. 자루가 확 벗겨지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모래는 자루를 확 뜯으면은 확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모래교회. 근데 여러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끈끈하게 한 몸 된 진흙과 같은 교회는 자루 뜯어도 그냥 붙어 있어요. 아멘. 건물 없어도 붙어 있어요. 건물 때문에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가 무슨 젠틀한 나이스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나한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쇼핑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교회를 옮기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충분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런 영혼들을 만나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바꿔야 할 것들이 있으면은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권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권면을 받아야지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회자가 집사님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섬기실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데 불편해서 못하겠네요. 뭐 이렇게 그렇게 그냥 불편한 얘기를 교회에서 해.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학교에서 요즘에 교사들이 불편한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관공서 가서 불편한 얘기를 하시겠어요? 저 무슨 종친회 가서 하시겠어요? 요즘은 잘 안 모이잖아요. 그런 가족들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신뢰하고 위탁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권면을 받는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 있고 다윗과 같이 나단과 같이 그런 관계 안에서 저는 충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교회로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 자기 마음이 불편해서 얘기하는 거 말고 진리의 말씀의 은총 가운데서 오래 기도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건강한 권면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13절을 보십시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권면을 하고 권면을 받을 수 있는 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열린 하늘교회가 그런 몸이 될지어다. 제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 청년들이나 이 교회에 고민하는 분들 보면은 저한테 상담하는 분들 보면 목사님 어디 그냥 불편한 거 얘기 안 하는 교회 없나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없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가지 말아라. 불편한 얘기 목회자가 안 하고 잘못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 떠날까 봐 우쭈쭈 해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계속 기저귀만 갈아주고 있으면은 그 영혼이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위탁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서 충원하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세워지는 군대가 되십시다. 제자 공동체로 일어나십시다. 에클레시아 교회로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심정이 그냥 유리 심정이 돼가지고 살짝만 거들어도 깨지고 그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도 와 저런 말을 해? 저런 말을 해? 부모님도 나한테 저런 말을 안 했어. 그리고 그냥 참아야 할 누가 보더라도 참아야 할 문제인데 저런 인간하고 일 못해 그리고 뛰쳐나오고. 물론 그러한 폭군적이고 성적으로 막 이렇게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나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빛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권면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동역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부탁합니다. 문안을 부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정을 내어주어 교회에 일꾼된 스데바나나 아가의 첫 열매했던 스데바나나 그리고 거기 보면은 부드나도나 아가이고나 이름도 어려워요. 잘 모르는 인물들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고 너희가 부족한 것이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18절에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아멘. 제가 참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섬김 헌금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자들 수고한다, 섬긴다 그런 분들 성경 헌금하고 그거를 믿음으로 전달하고 제가 기도해 줄 때 참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무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눠야 돼요. 좋은 것을 나누고, 여름이니까 이제 수박 나오는 철이잖아요. 수박 사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한 덩이 살 때 사역자들 것도 한 덩이 사고. 아멘. 예, 크게 아멘 하시네. 예, 우리 집사님은 가끔 아이스크림 사다가 주시잖아요. 잘 먹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좋은 것을 공유하고 몸된 교회가 참으로 신실한 교회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과 싸울 때에도 담대하게 한 몸 된 교회로서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의 깊은 교제의 커트라인, 재정을 콜링하고 연보를 콜링할 수 있고, 헌신을 요청하고, 사람을 청구하고, 또 자기의 스케줄을 나누고, 겨울에 내가 갈게, 그래도 오 웰컴 좋아요 오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의 강건한 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신방도 받기 싫다, 자기 삶도 여러분 오픈하지 않고 겉면도 받기 싫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여러분부터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할렐루야, 시간을 내시고 마음을 여시고 사역자들을 사랑하시고 리더들을 존중하시고 무난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중보하고, 그리고 깊은 사랑을 교제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는 에베소 2장에서 주님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아멘. 기도자들은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얻은 승리한 자이며 이김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용사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국교회가 이러한 깊이 있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하늘 교회가 이러한 강건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시되 지역을 유업으로 능히 감당하고 국가의 부흥을 감당하는 몸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고백 위에 세우신 거룩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며 하늘의 열쇠를 맡기신, 천국 열쇠를 맡기신 공동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참으로 하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믿음이 공유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겉면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공유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그 생명의 스케줄 시간과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맡기고 위탁하고 중보를 맡고 추천하고 천거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강력한 끈끈한 한 몸된 유기적인 몸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상업적 교회 그리고 비즈니스 교회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몸된 교회로서 주여 르스키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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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그 끈끈한 문제가 있어도 안몸된 유기적인 생명으로 돌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을 한몸된 유기적인 몸 안에서 그 몸된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적인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고 편지를 보내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능력으로 세우는 몸된 교회의 질서가 열린할 교회와 한국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교회의 교회됨이 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생명력을 계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의 DNA를 선포하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교회의 교회됨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에클레시아의 생명력이 하나님 아버지 코이노니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코이노니아는 이 생명의 사귐이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오 지역을 능히 감당케 하소서. 대전 도시를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이 나라를 감당케 하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생명의 목적 때문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로 중보의 지경을 맡기시고 나라와 도시를 맡기시고 생명의 유업을 믿음으로 취할 몸된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중보가 활성화되고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의 능력으로 성숙하여지고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아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열등감과 우월감 내 모든 상처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맑은 물두멍에 하나님 아버지 놋으로 만든 그 거울 위에 나를 비춰 생명의 정체성을 아는 강건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의 떡이 있는 성소로 주의 영광의 푸른불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사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주의 부르심대로 이스라엘과 북한을 섬기게 하시며 탈북자들을 섬기게 하시며 한국교회 리더들을 섬기게 하시며 캠퍼스의 선교단체 간사들을 리더들을 섬기게 하시며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선교자원들을 섬기게 하시며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풍성하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개척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 연약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들을 섬기게 하시며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피로를 채울 강력한 공급을 열어 주옵소서.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좋은 은사는 각양 좋은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주께 구하라.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대립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하라.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기도하고 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몸된 교회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피를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된 교회를 통해서 중보의 샘물이 터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게 하소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주께서 물의 절기에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캠퍼스의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세대의 성령을, 어미의 세대의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주여 청년들에게 성령을,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